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한 해,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늘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원이 썰렁한 기도원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원 원장이 도대체 왜 이럴까? 선배 기도원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흥황하다가 갑자기 썰렁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배 원장 목사님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었던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기도원이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죄라니요?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닌 무지의 죄다. 무지의 죄라는 것. 그럼 뭘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와 계신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선배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예수님이 변장하고 와 계시다는데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그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그 예수님 섬기지 않으니까 그 무지의 죄로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되고 말았답니다. 처음에는 기도원 모든 직원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게 해결책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시다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셨다지, 그 생각이 자꾸 드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 하는 찬양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해도 다 간절하게, 찬양을 해도 더 뜨겁게,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던 모습이 이제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장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섬기듯 섬김의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대하듯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졌어요. 찬양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예배가 다시 생동감 있는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그 소문이 또 점점점 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기도원이 다시 회생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변화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변화라는 것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냥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면 쉬운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환이, 변혁이니 개혁이니 말할 때 늘 어떤 제도의 변화, 구조적인 이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스템도 잘 구축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 있고 제도나 구조적으로 잘 개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옛사람 모습 그대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돼.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하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 여기 너희는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러지 않겠지요. 너는 그러겠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직장도 변하는 거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오늘 주님께서 변화를 명령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말이나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고 변화가 아니라 그랬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단순히 안 한다고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 잠시 멈추고 말 안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 옛사람이 진정으로 벗어지는 거지요. 옛사람 행실을 잠시 멈췄다고 해서 그 행실이 안 나오나요? 또다시 그 행실은 언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벽을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일까지 하면 도둑질은 자연 끊어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게 된다 그 말이지. 도둑질 하던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너희는 변화하라 할 때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니에요. 다 가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 하는 사람,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그저 두 마디 하면 한 마디가 욕으로 일관하고 엄담패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뭐 됐다?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됐다. 그런데 엄격하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과 변화된 사람은 욕하던 사람이 더러운 말 늘 입 밖에 내고 하던 사람이 그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 사람 된 것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사람 입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말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로 바뀌어져서 자신의 그 말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용기가 되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즉 새 사람,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답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새 사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새 사람 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새 사람 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미약해요.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노력에 의해서만 내가 새 사람 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아예 새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학자야. 율법 학자야.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알았어요. 늘 성경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 감고 줄줄줄 다 맨날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까지 다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텅 비은 것 같고 내 가슴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삶에도 생활 속에서도 늘 공허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등장했어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를 받고 바뀌어지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눈으로 보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낮에는 예수님 못 찾아가고 밤중에 남들이 다 잘 때 밤중에 살짝 예수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 좀 변화를 바꾸자.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내가 이만큼 성경도 알고,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뭔가 변화된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겠는데 시간은 흘렀고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거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저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새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새 사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한 200년 살면 새 사람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에, 아니 1년에 새 사람 되지 못하는 경우는 200년, 300년 가도 새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의 신분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변화된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에 걸맞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더욱 변화를 받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하라, 새 사람 입으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완전보다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부족한 것 메꾸어가면서 좀 모난 것 깨뜨려서 좀 둥글둥글하게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 변화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모든 생각에 은행 심사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요한은 원래가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성질이 또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천둥 번개가 쳐서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냥 불살라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질이 못되고 다혈질이고 급하고 좀 모가 나쁜 부분들이 있고 그 말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그 말에 가시가 있고 악독함이 담겨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점 깎여져 갑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가장 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도 요한은 어쩌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아마 예수님의 지적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깎이고 메꾸어지고 보충되어지고 하면서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뭉쳐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미워했던 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돼요.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곳에 이 사랑의 사도가 가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던지,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저녁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새벽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저녁에 주님 만나면 저녁 주자는 술주자고, 네. 저녁에 주님 만나면 술주자, 새벽에 주님 만나겠다는 진짜 주인 주자, 주님 주자, 주님 만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저녁 주님 만나다가 새벽 주님 만나니까 그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온 가정이 얼마나 변화를 받고 화기해지고 얼마나 화목해지는지. 집 나갔던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아내가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해도 전혀 낌새도 없던 그 집이, 아버지는 아마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새벽 주님 만나면서 했겠지요. 같이 했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새벽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나니까 아들이 제발로, 집 나갔던 아들이 제발로 집에 찾아왔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미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도 어떡하겠나? 우리가 새 사람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또 넘어지지만은,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또 주님께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사람을 입는 것 중에 우리가 복잡하게 많이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변화하자 그랬어요? 뭐부터? 말부터 변화하자 그랬어요. 우리 입술의 변화. 말부터 변화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지난 우리 송구영식 때 다 하지 못했던 것 한번 보십시다.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네. 잠언 10장 19절, 구약성경 921페이지. 다 찾았습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해야지요. 해야 될 말도 안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말 많은 것보다는 말이 적은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되 가치 있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 2절. 신약 뒤편에 야고보서 3장 2절. 신약 성경 373페이지.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고.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실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실수도 줄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변화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걸음, 첫 단추가 뭐냐? 말의 변화라는 겁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어야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다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라잖아요. 세계적인 위대한 문자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데 좋은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말이 현란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현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 속에. 불구스름하다. 이것도 사실은 외국어로는 잘 번역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버리죠. 불구스름 축축하다 뭐 이런 말까지 붙어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외국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말이 현란해요. 말이 과학적이고 말이 탁월하고 언어가 과학적이고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이 뭐냐면 좋지 않은 면으로 그것이 참 좋은 면으로 언어가 발전하면 좋은데 좋지 않는 면으로도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하고 욕 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욕이 제일 많아요. 이게 욕은 표준어가 없잖아요. 지방마다 욕이 또 다 있잖아요. 지방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말에 있어서 참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주만 하면 걸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어요. 그 40년 헤맨 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렇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탐지하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지파의 두령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돌아갑시다 다시. 거기는 우리보다도 이 어깨 하나가 더 큰 자이언트들, 아낙자수, 아낙이라는 말이 자이언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구가 큰 거지요. 우리보다도 체구가 더 큰 그런 자이언트들이 거기는 살고 있는데 싸워봐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거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라고 지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산들 어떤 자이언트가 있든 어떤 대적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든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땅으로 지목해 주셨는데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 주실 겁니다. 들어가서 취합시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민중들은 10명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자신들의 말 때문에 그랬대요. 자신들의 말 때문에.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목을 들추어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교적인 그런 죄목 하나 가지고 사형시킬 만한 건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빌라도도 고심했어요. 그런데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이 밀란을 꾸미고 데모를 조성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 사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정부에 항의하겠소. 그러면 로마 정부가 총독으로 파견한 당신을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너에게 내어주는 것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그 죄를 우리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는 오히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예수님을 불법 재판했으니까. 그랬지만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짓거렸냐 말이죠.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채 못해서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달랑 남아있고, 예루살렘은 폐허화되고 말았고, 로마의 정부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약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에 유대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그 수많은 기간 동안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변화,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것. 이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분기점이 우리의 말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우리는 다 약한 자들, 우리는 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말씀에 붙잡히고 또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올해 이 해에 내 입술의 변화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입술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부부지간, 가정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욕을 해도 그냥 욕하지 않아요. 부모가 약이 오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욕을 한번 시원하게 그냥 쏟아붓고 싶을 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게 될 놈아, 이게 최고의 욕이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게 될 놈아, 이게 그들의 최고의 욕이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위대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고 위대하니까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뒤에 죽겠다 소리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이 현란하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이고 탁월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죽겠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는. 그게 괜히 그럴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말이래요. 어려서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부부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그저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해오던 이야기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변화를 받은 새 사람답게 우리가 좀 더 말에 의미를 두고 말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1절, 12장 1절 읽으십시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그 다음까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생활부터 아이 기르고 학교생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배생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된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삶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생활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생활. 그러면 예배가 두 가지가 있죠.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교회죠. 이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고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그래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서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를 받으며 또 은혜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린다면,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예배자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뭘 예배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는가,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부딪히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또 어떤 전문적인 기술 향양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출근할 때 나는 내 직장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그저 공부하러 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예배 드리러 간다, 공부를 통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 직장에 내 일을 통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변화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우리 일생을, 우리 온 평생을 다하는 것이 예배자인데,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승리하고 교회 밖에서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말의 변화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부끄럼이 없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